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에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의 염려, 근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의 분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꼭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불안, 모든 걱정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놀라운 비결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근심 대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책감들, 그리고 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안 때문에 늘 불행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탄탄한 대로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러한 나의 욕심, 탐심과 죄책감,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탐심과 죄책감,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탐심, 또 죄책감, 악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오늘 사셔서 마음속에 강물같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간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계속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계속 마음의 평안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탐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지금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염려 근심을 몰아내고 제거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에 강물같이 넘치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탐심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행복 대신 염려 근심이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그래서 그 로또를 사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로또에 당첨된 99.9%의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고 많은 뉴스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일생일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찬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평안이 다가오고 행복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오늘 죄책감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십자가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큰 우산을 우리의 삶 속에 씌워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죄책감을 십자가에 다 예수님께 다 묻어버리고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성경은 가장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좀 더 확장해서 가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효도하고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늘 내 이웃을 회방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런 이 십계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비하여서 우리가 이것에 어떤 사람들이 다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다 지키기 어려운 이 사랑의 계명을 주님 제가 부족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털같이 하얗게 눈꽃처럼 하얗게 우리를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그 고귀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남은 인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사님으로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늘 마음속에서는 사람인지라 육신의 갈등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을 감을 가지고 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는 많은 또 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러한 죄책감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씻어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은 늘 이 밭에 들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가옵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보혈을 늘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제거해 나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정이 많고 겁으로 삶을 살지라도 그 마음 깊숙이에 들어가 보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고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평안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등 뒤에 다 숨겨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딸에게 유언하기를 네가 너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결말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똑같이 북한이나 남한이라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북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공포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하게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출발했지만 보세요. 지금 한국이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파리에서 13개를 땄습니다. 세계 7등입니다. 금메달 수로 세계 경제권을 이렇게 우리가 재볼 수 있습니다. 세계 10대, 7대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심과 죄책감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오늘부터 맺고 사셔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차 올 자요 전능하는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늘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 바벨로니아를 이렇게 세우시고 바벨로니아를 또 그들이 타락할 때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바사를 세우시고 바사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노마를 세우더니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마음속에 강물같이 넘치는 평강, 평화, 안식이 넘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야훼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며 나라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신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또 12절에도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림받게 되면 그 자녀들이 비록 지금 공부는 못할지라도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오늘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고 사업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그 주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부터 아무리 일을 하고 집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장 12절 13절에도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고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다시 재정립하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늘 안식과 평강과 평안이 강물처럼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성도들은 나를 가장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데 나를 귀히 여기고 늘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 좋은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들과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넘치고 행복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인간과의 첫 관계명 10계명에서 5제에 말하면서 내 부모를 가장 먼저 공경하라, 사랑하라,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보약 먹지 않아도 운동 많이 하지 않아도 장수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지름길은 효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늘 우리가 이웃관계에서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먼저 효도하고 잘하면 내가 잘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가만 놔두면은 늘 가라지가 와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면은 이 사회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1절에 말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세력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서 가정 화목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 안식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까운 이웃에게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느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오늘부터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선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긍휼히 보십니까? 이러한 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나에게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계 이유양 선생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태계 이유양 선생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에 큰 학문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유양을 필두로 이 경사상이 발전된 것입니다. 오늘 태계 이유양 이 선생님이 늘 자기는 중화탕을 해서 먹었다. 이런 그러한 에피소드가 태계 이유양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중화탕이 뭐냐? 첫째는 욕심을 적게 내라. 또 둘째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또 화내지 마라. 또 네 번째 사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다섯째 자기 본분을 늘 지키며 살아라. 탐욕을 경계하며 살아라. 청렴하고 결벽하게 살아라. 여덟째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아홉째로 사랑을 지녀라. 또 열 번째로 고요함을 지녀라. 늘 이것을 중화탕으로 이렇게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더니 유명한 한국의 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큰 하나님의 인물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기고 살아가면 마음의 행복이 강물처럼 계속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27절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탐심과 죄책감과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